우리는 행복을 이야기할 때 대개 지금이 아닌 다른 순간을 떠올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곳에 행복을 두는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은 늘 준비 단계가 되고 현재는 자연스럽게 비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안정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행복에 늘 조건이 붙는다는 데 있습니다. 조건이 붙는 순간 행복은 언제나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판단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괴로워지는 근본 이유를 바로 이 지점에서 보았습니다. 행복을 얻어야 할 대상으로 착각하는 순간 마음은 끊임없이 부족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고 어떤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괜찮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 결과 삶은 늘 모자라고 미완성처럼 느껴집니다. 조건부 행복의 구조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다음 기준이 생기고 그것을 넘어서면 또 다른 목표가 등장합니다. 마음은 늘 도착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가래, 즉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비유했습니다. 행복을 더 얻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결핍의 감각은 깊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느끼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미래에만 두는 마음은 현재를 지나치게 만듭니다. 지금의 삶은 임시 공간이 되고 진짜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믿게 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삶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끊임없이 지금을 부정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아니다라는 생각이 반복될수록 현재는 의미를 잃고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행복을 찾으러 다닌다는 것은 어쩌면 이미 주어진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행복은 새로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놓여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이 깨달음이야말로 행복을 향한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행복을 미래에서 찾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행복을 어떻게 보았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과 부처님이 말한 행복은 같은 것이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어떤 특정한 상태나 조건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고 있는 모습, 부족함이 없는 환경, 즐거운 감정의 지속 같은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복은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작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쾌락에 가깝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분명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쾌락이 본질적으로 짧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쾌락은 반복될수록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고 사라질 때는 허전함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의 흐름을 느낌, 즉 수라고 설명합니다. 느낌은 외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곧바로 변합니다. 즐거운 느낌도, 괴로운 느낌도, 무감각한 느낌도 모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느낌을 붙잡으려 하거나 밀어내려 할 때 시작됩니다. 즐거움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집착하고 불편한 감정은 빨리 없애려 애쓰며 저항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쉼을 잃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행복은 이 느낌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즐거움이 있어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불편함이 와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니라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평온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반면 지속되는 평온은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 평온을 진짜 행복의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행복은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느낌을 따라 끌려다니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은 조용해집니다. 부처님이 정의한 행복은 바로 이 고요한 안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였습니다. 행복이 어떤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이고 나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 어쩌면 문제는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지나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익숙해지는데 아주 빠릅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당연한 것이 됩니다. 매일 무사히 눈을 뜨는 일,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조차 특별함을 잃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당연해진 것들은 더 이상 마음을 붙잡지 못합니다.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다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알게 되고, 관계가 멀어지고 나서야 함께 웃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떠올립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이 이 당연함에 대한 무지에서 자주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비교가 더해지면 감각은 더욱 마비됩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놓는 순간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빛을 잃습니다. 다른 사람의 더 나은 삶, 더 많은 성취, 더 풍족해 보이는 모습은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을 순식간에 부족함으로 바꿔놓습니다. 비교는 행복을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고 마음을 끊임없이 결핍의 자리로 끌어당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종종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하고 해석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평온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마음은 다른 곳을 바라보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그래서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행복한 순간을 지나치며 살고 있습니다. 별일 없는 하루, 큰 걱정 없이 흘러간 시간, 이유 없이 편안했던 순간들. 그러나 이때 마음은 이 정도로는 부족해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알아차리지 못한 행복은 기억에 남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 행복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새로 무언가를 얻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었습니다. 마음이 잠시 멈춰 지금을 바라볼 때 그동안 스쳐 지나간 평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익숙함과 비교 속에서 조용히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미 지나치고 있는 행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늘 같은 마음 작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욕망입니다. 우리는 흔히 욕망이 있어야 삶이 발전한다고 믿지만 부처님은 욕망이야말로 행복을 가장 먼저 가리는 장애라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늘 지금은 부족하다는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조금만 더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 것처럼 속삭입니다. 문제는 이 조금만 더가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다음 대상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채워지는 듯하지만 실상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를 얻는 순간을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 갖고 싶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잠시 마음이 들뜹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만족은 어느새 평범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속에는 미묘한 허기가 남습니다. 이제 다음은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함께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래라고 불렀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동시에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강할수록 마음은 늘 분주하고 평온은 멀어집니다.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은
사실 마음을 미래로 밀어냅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일 뿐이고 아직 행복해질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생각. 이렇게 행복은 항상 이후에 놓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오지 않고 오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욕망은 현재를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장벽입니다. 욕망이 문제인 이유는 바람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욕망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진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충분함은 사라지고 결핍만이 크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것은 욕망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이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지 알아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바람이 나를 더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지 살펴보는 일. 그 순간 욕망은 주인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입니다. 더 원할수록 부족해지는 구조를 이해할 때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미 놓쳐왔던 행복의 기척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마음을 미래로 밀어냈다면 비교는 마음을 남의 삶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삶을 직접 살아가기보다 다른 사람의 기준 위에 올려놓고 평가합니다. 그 순간부터 행복은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기준을 밖에 둡니다. 누군가는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이미 앞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삶은 자연스럽게 부족해 보입니다. 충분했던 것들도 빛을 잃고 괜찮았던 하루마저 평가 대상이 됩니다. 비교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나는 왜 이 정도일까? 이 생각은 비교에서 태어납니다. 남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나란히 놓고 남의 결과와 나의 과정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을 때 마음은 늘 뒤처졌다는 감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은 출발점도 조건도 방향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지워버린 채 비교할 때 고통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분별심이라 불렀습니다. 분별심은 끊임없이 나누고 가릅니다. 잘됨과 못됨, 많음과 적음, 위와 아래. 이 분별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분별심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쪽만 바라보게 됩니다. 비교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 이미 이루어온 과정, 조용히 유지되고 있는 일상은 비교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남의 삶과 나의 삶이 같은 기준 위에 올라가는 순간 지금의 행복은 아직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기준은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교를 멈추지 않는 한 만족은 도착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늘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은 비교를 끊어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세우지 않고 지금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남의 삶은 남의 인연이고 나의 삶은 나의 인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 그때 마음은 경쟁에서 내려와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삶의 색은 다시 돌아옵니다. 남보다 나은지를 묻지 않을 때 비로소 지금의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남보다 앞설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를 나누지 않을 때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비교가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불행은 더욱 분명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일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불행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만들어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는 깊이 아파합니다. 같은 말 한마디, 같은 실패, 같은 상실 앞에서도 고통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차이는 상황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이야기를 덧붙였는가에서 갈라집니다. 마음에는 고통을 키우는 오래된 말버릇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일로 내 인생은 끝났어. 앞으로도 나아질 리 없어. 이런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 해석을 사실처럼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건은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되는 고통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연기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어날 뿐 스스로 고통이 되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과거의 기억, 두려움, 비교, 욕망이 함께 엮이면 고통은 증폭됩니다. 불행은 그렇게 여러 조건이 얽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마음이 덧붙이는 이야기는 대개 미래로 향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미리 끌어와 지금을 짓누릅니다. 한 번의 실수를 평생의 낙인으로 만들고 잠깐의 관계의 흔들림을 영원한 단절처럼 느끼게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 그 일은 이미 지나가고 있거나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 고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건과 생각 사이의 간격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일어난 일과 내가 붙이고 있는 이야기를 구분하는 것, 이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 고통은 더 이상 자동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해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은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위에 더 씌워졌던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사라지면 고통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견딜 수 없는 불행이 아니라 지나갈 수 있는 경험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이 말한 지혜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불행은 바깥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해석을 멈추는 순간 같은 상황 안에서도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고통과 함께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불행이 해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려도 마음은 쉽게 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지금 이 순간에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떠돌림 속에서 행복은 자주 놓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지나간 장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다르게 선택했다면, 후에는 과거를 되돌릴 수 있을 것처럼 마음을 속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후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지금의 마음만 갉아먹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해서 다시 살게 만드는 힘, 그것이 후회의 본질입니다. 또 다른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붙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다 더 나빠지면 어쩌지? 걱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일을 현재의 고통으로 끌어옵니다. 문제는 미래가 아니라 미래를 미리 살아버리는 마음입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삶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평온이 먼저 사라집니다. 이렇게 후회와 걱정이 반복되면 현재는 늘 비어있게 됩니다. 눈앞의 풍경은 보지 못하고 함께 있는 사람의 온기는 느끼지 못한 채 마음은 끊임없이 시간 여행을 합니다. 행복은 늘 지금에서만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비워둔 채 행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뿌리 중 하나를 마음이 흩어져 있음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핵심을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아는 태도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고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방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 기억이 올라왔구나 하고 보고 미래의 걱정이 생기면 지금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마음과 거리를 두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삶 전체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는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잠시 내려놓고
지금 가능한 선택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 단순한 전환이 마음을 깊이 안정시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것도 미래를 쫓는 것도 모두 집착이라고. 행복은 다른 시간대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느끼고 있는 이 자리 안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자리에 마음을 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 그것이 행복을 알아차리는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 질문의 중심에 바로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을 고치거나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는 힘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즉시 손을 대려 합니다. 불안하면 없애려 하고 화가 나면 눌러버리려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조차 이 감정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고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알아차림은 감정을 조종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좋고 나쁨의 판단을 붙이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올라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화를 터뜨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를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아, 지금 화라는 감정이 몸에서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생각이 거칠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평가하지 않는 관찰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라는 판단이 들어오는 순간 알아차림은 끊어집니다. 알아차림은 좋고 나쁨 이전의 자리에서 마음을 봅니다. 기쁨이 일어나도 좋다라고 붙잡지 않고 불편함이 일어나도 나쁘다라고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런 느낌이 있다는 사실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익숙해질수록 감정은 예전처럼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이 알아차림을 사띠 SATI라고 부릅니다. 사띠는 기억하거나 집중하는 능력이 아니라 잊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잊지 않느냐 하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감각, 마음의 움직임, 생각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아는 힘. 그래서 사띠는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순간을 자동으로 지나칩니다. 걷고 있으면서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누군가와 말하면서도 이미 다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 반응의 삶 속에서 알아차림은 브레이크처럼 작동합니다.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 한순간의 자각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알아차림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놓쳤다가 다시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놓쳤음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깨어나는 사람과 계속 잠들어 있는 사람을 구분하셨을 뿐입니다. 알아차림은 삶을 통제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삶과 싸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적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평온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사띠의 핵심입니다. 알아차림을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지점에서 막힙니다. 알아차리면 감정이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없애려는 순간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알아차림은 고통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과 싸우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본능적으로 밀어냅니다. 화가 나면 이러면 안 되라고 다그치고 슬픔이 올라오면 약해지면 안 된다며 눌러버립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생각을 바쁘게 돌려 다른 데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어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커져 다른 형태로 다시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괴로움이 반복되는 이유로 보셨습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관점은 괴로움도 알아차림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기쁨만 관찰하고 평온만 유지하려는 태도는 이미 선택적인 마음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지금 화가 있다고 아는 것, 슬픔이 밀려올 때 슬픔이 마음을 채우고 있다고 분명히 보는 것, 불안이 몸에 머무를 때 그 자리를 느껴보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수행입니다. 괴로움은 배제 대상이 아니라 깨어남의 문이 됩니다. 특히 화, 슬픔, 불안은 늘 같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마음보다 먼저 몸에서 반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막히고 배가 긴장됩니다. 알아차림은 그 감정을 설명하려 들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머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를 분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생각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원인 추적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직접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감정을 밀어낼수록 커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밀어낸다는 행위 자체가 이 감정은 있으면 안 된다는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생기면 마음은 더 긴장하고 감정은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반대로 지금 이 감정이 있어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때 감정은 가장 빨리 변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체념도 방치도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 자리에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마치 울고 있는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아주는 것처럼 감정 옆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감정과 함께 있어주는 연습이 쌓일수록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것. 밀어내지 않아도 해결하지 않아도 감정은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 그 흐름을 직접 보게 될 때 괴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지 않아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함께 머무는 연습이 조금 익숙해지면 마음에는 이전과 다른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뜻밖의 사실을 마주합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순간만을 행복이라 불러왔던 마음이 스스로 시야를 좁혀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큰 사건에서 찾습니다. 좋은 소식, 성취, 누군가의 인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하루는 행복의 조건에서 쉽게 탈락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 특별할 것 없는 아침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자체가 이미 안정입니다. 고요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일 수 있습니다. 숨 쉬는 일, 걷는 일, 먹는 일은 너무 당연해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보면 이 모든 것이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숨은 매 순간 우리를 살게 하고 발걸음은 지금 이 자리에 머물게 하며 한 끼의 식사는 몸과 마음을 지탱합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의식 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마음에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알아차림은 이 익숙함에 다시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상 수행은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좌선이나 명상 시간만이 수행이 아니라 컵을 드는 순간, 밥을 씹는 순간, 길을 걷는 순간에도 마음이 깨어있다면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삶과 수행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삶을 떠난 수행은 없고 수행을 떠난 삶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수행처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떼어 얻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의 결 안에 이미 스며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늘 다른 데를 보느라 지금을 통과해버립니다.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걸으면서도 목적지만 떠올리며 숨 쉬면서도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이 행복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알아차림은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하다고 착각했던 기준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숨 쉬는 지금이 충분하고 걷고 있는 이 순간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행복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전한 행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정적이고 반복 가능하며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면 수행은 이미 시작되었고 행복의 재료는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일상의 순간들이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또 하나의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부족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마음은 좀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대개 삶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당연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함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느끼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것에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매일 열리는 눈, 늘 곁에 있는 사람, 변함없이 주어지는 하루.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며 배경이 됩니다. 배경이 된 순간 마음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향합니다. 그 사이 지금 가진 것들은 존재하지만 체감되지 않습니다. 익숙함은 무관심을 낳고 무관심은 감사의 자리를 잠식합니다. 감사는 의식적인 마음에서만 피어나는데 당연함은 의식을 잠재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몰랐다.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진 뒤에야 알아차리는 구조는 사실 그전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생기는 과정을 무명에서 찾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상태,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당연함도 일종의 무명입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지나치고 살아있는 순간을 죽은 시간처럼 흘려보내는 마음. 이때 행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에 가깝습니다. 알아차림은 이 당연함의 안개를 걷어내는 힘입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며 아, 지금 숨 쉬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감사는 노력 없이 따라옵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제대로 볼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응입니다. 살아있음이 분명해질수록 마음은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알아차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감사하려 애쓰는 순간보다 지금 있는 것을 정확히 보는 순간에 감사는 깊어집니다. 평범한 하루가 특별해지는 것도 그때입니다. 일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행복은 늘 새로운 자극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계속 주어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당연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처음처럼 바라볼 수 있을 때 행복은 다시 감각을 회복합니다. 이미 여기에 있었던 것을 이제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연함의 안개가 조금 걷히고 나면 마음은 또 하나의 사실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느끼며 살아온 이유가 삶이 과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우리는 늘 긴장한 손으로 하루를 살아옵니다. 사람은 쥐고 있을수록 아픕니다. 관계도 감정도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준,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이 소나기를 점점 조입니다. 처음에는 지키고 싶어서 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들이 오히려 마음을 조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집착이 고통으로 변한 순간이라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놓는다는 말을 포기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삶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되 내 뜻대로 움켜쥐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포기는 등을 돌리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손에 힘을 빼는 일입니다. 손에 힘을 빼면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살아나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는 숨 쉴 공간을 얻고 마음은 긴장해서 풀립니다. 꼭 잡지 않아도 흘러가는 것들은 흘러가고 머물리려는 스스로 머뭅니다. 그때 비로소 삶은 싸움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한 무집착은 무관심이 아니라 과도한 개입을 내려놓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놓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놓는 순간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버티던 힘이 풀리며 가벼워집니다. 마음은 그제야 자기 무게를 회복합니다. 무집착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가지되 매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관계도, 일도, 감정도 잠시 머무는 인연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생길 때 삶은 불안 대신 신뢰 위에 놓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자유는 더 많이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쥐고 있던 것을 하나 내려놓을 때 이미 시작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삶은 덜 아프고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압니다. 꼭 붙잡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집착의 손을 하나씩 풀어놓고 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상황을 떠올립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의 방향부터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행복은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먼저 생긴다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고요합니다. 이는 삶이 공평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조건 앞에서도 계속 싸우려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 타인의 선택, 나이와 시간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것들까지 마음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때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거부하는 마음에서 커집니다. 부처님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나누라고 가르쳤습니다. 조건은 대부분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태도는 언제나 선택의 영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을 없애려 할수록 마음은 더 거칠어지지만 태도를 바꾸는 순간 고통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 전환이 바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훈련은 현실을 외면하는 연습이 아닙니다. 다 괜찮다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함, 불만, 좌절 앞에 그대로 서서 어떤 마음으로 반응할지를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반사적으로 밀어내지 않고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는 연습? 이것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도망이라 오해합니다. 세상살이가 버거워서 산속으로 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수행은 가장 정직한 직면입니다. 괴로운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정확히 보는 일입니다. 도망치지 않기에 오히려 자유가 생깁니다. 행복은 완벽한 환경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삶 한가운데서 마음이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에 따라 드러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 행복은 늘 뒤로 미뤄지지만 태도를 돌이키는 순간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해집니다. 부처님이 말한 행복은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해진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조건을 탓하지 않고 태도를 선택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압니다. 행복은 얻는 대상이 아니라 길러지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흔히 깨달음이라 하면 삶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대한 체험을 떠올립니다. 번쩍이는 통찰,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특별한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의 일상을 견디며 언젠가 올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달음을 그렇게 먼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마음을 가장 큰 장애로 보았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조용한 산사나 긴 수행 끝에만 찾아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한 깨달음은 삶을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일에 가깝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고,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아는 것. 이 작은 자각이 반복될 때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일상 속 자각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반발심을 알아차리는 것, 바쁜 와중에 조급함이 몸을 조이는 것을 느끼는 것,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이런 사소한 알아차림 하나하나가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깨달음은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깨어있는 과정입니다.
어느 한순간의 명료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명료함은 분명히 흔적을 남깁니다. 아, 지금 나는 생각에 끌려가고 있구나. 이 한 번의 인식은 이전과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휘둘리고, 덜 상처받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머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 삶에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미래의 깨달음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알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는 것을 아는지, 지금 욕심이 움직이는 것을 아는지, 지금 숨 쉬고 있음을 아는지. 이 지금 아는 것이 바로 수행이며 동시에 자유의 시작입니다. 깨달음은 기다림의 끝에 오는 선물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깨어있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삶이 복잡해서 닿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너무 평범해서 지나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보는 힘, 그 힘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다른 삶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온전히 사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을 바깥에서 찾아왔습니다. 더 나은 조건, 더 안정된 미래, 더 많이 가진 상태가 오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간은 늘 준비 단계가 되고 행복은 언제나 다음 장면으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이토록 애써 쫓아왔던 행복이 오히려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구하려는 마음이 곧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행복을 얻어야 할 대상으로 만들면 지금은 늘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미 숨 쉬고 있고, 이미 살아있고, 이미 느끼고 있는데도 마음은 계속 아직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얻으려 애쓸수록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행복은 도착점이 아니라 지금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지,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했습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서는 더 나아질 필요도, 다른 상태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분명히 아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행복은 완벽한 기분이 아닙니다. 불편함이 사라진 상태도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 만족과 아쉬움이 함께 있는 삶을 그대로 인정할 때 생기는 고요한 수용에 가깝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행복을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깨어있기 때문에 괜찮아집니다. 부처님이 전한 메시지는 놀라울 만큼 조용합니다. 행복해져라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그 질문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멀리서 데려와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행복은 완성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알아차리는 즉시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찾지 않아도 됩니다. 쟁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살아낼 때 행복은 조용히 제자리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삶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온 것처럼 느낍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애쓰고, 붙잡고, 놓치고, 다시 찾으려 하며 마음은 늘 분주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 찾던 행복은 처음부터 멀리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행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은 삶을 끊임없는 결핍의 상태로 만듭니다. 아직 부족하고, 아직 모자라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감각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괴로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없는 것을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착각이 삶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이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지금 숨 쉬고 있음을 아는 것, 지금 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아는 것, 기쁨이든 불안이든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지고 고치지 않아도 충분해집니다. 그 자리에 조용한 평온이 깃듭니다. 이 평온은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번쩍이는 깨달음도 완벽한 감정도 아닙니다. 다만 삶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좋고 나쁨 이전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과 화해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 속에서 행복은 조건 없이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은 삶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 한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오라는 초대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행복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삶의 결이 됩니다. 이제 더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을 분명히 아는 이 순간, 이미 우리는 행복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언제나 안쪽에서 열려 있었습니다.